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이 온 만큼 우리도 뭔가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들이랄까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좀 숨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절만 좋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계절에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권이 다 부족하면 신약만 다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 전도한다든지 뭐 이런 보람찬 어떤 결실의 열매들을 우리가 계획하며 이 가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순수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이루더라도 결과는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이 노력들, 수고로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열심 내는 거예요. 열심 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 이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될까? 무슨 고민을 좀 해야 될까? 어떤 일들을 좀 이룰까? 이런 시간들을 좀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를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퀴리아칸이라고 이제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퀴리아칸. 이 말은 주의 집이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집. 즉 뭐 교회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이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배자로 믿으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이 큐리아칸이라는 말은 주로 이 교회당, 이 예배당과 같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과 우리의 모임 이것이 합쳐서 퀴리아칸과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 퀴리아칸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퀴리아칸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퀴리아칸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지하 카타콤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에클레시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무덤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도망 다니면서 결국 무덤으로 도망가죠. 이 카타콤 워낙 복잡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퀴리아칸과 에클레시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많이 강조하기를 퀴리아칸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에클레시아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 모임 자체, 그 모임 자체를 굉장하게 귀하게 여기고 이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두 번째 단어인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훨씬 더 자주 쓰이고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얘기하기보다는 신약교에서는 이 모임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번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에클레시아보다는 퀴리아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중세시대 그 건축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뭐 로코코, 뭐 바로코, 뭐 이제 코린디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축 문화가 발전함과 동시에
교회의 키리아칸들이 막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 뾰족뾰족한 그런 건물들이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키리아칸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이 이제 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보다 이제 모임의 장소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 모임의 장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많은 에너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운영하기 바빠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앉을 자리가 의자가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먹을 도구들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모임 공동체의 에너지에 투자되는 것보다 모임 장소에 투자되어지는 에너지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교회는 주도권의 싸움들이 벌어져요. 누가 교회의 이 키리아칸의 주인공이 되냐? 이 헤게모니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리아칸을 주도하는 모임들은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제 장사치들의 어떤 활동 범위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생명을 내걸고 에클레시아를 중요시 여겼던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어느 교회 예배당이 크냐 그 예배당에 가서 다 예배하자 이런 모임들이 이런 모임의 장소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세시대는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들이 중세시대 때만 끝인 게 아니고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오늘 현재도 어느 교회가 정말 예배당이 키리아칸이 크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성도의 질도 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영 무슨 교회, 온 무슨 교회, 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교인들 되면은 믿음도 이만큼 커진 줄 착각하고 있어요. 네. 명 무슨 교회, 예. 이런 교회들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중요시 여기고 모임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뭔가 좀 우쭐대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말 키리아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대에 적합한 단어냐 하는 이 도전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키리아칸보다는 에클레시아를 더 중요시 여겨서 모임을 중요시 여기자.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 건물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도 예배당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들판에 서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가 많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들려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엄청난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키리아칸을 보고 싶습니까? 에클레시아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을 교회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 교회들이 온전히 서야 여러분 이 전체 연합교회가 왕성해지고 연합교회가 왕성해지면 그 영향력들이 주변 교회들과 지속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된다. 가정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모여지는 목장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속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이런 숨긴 모임이 되니까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신뢰감이 생겨나고 아픔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도 생겨나고 거기서 뭐 도전도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죠. 수위 자체를 내가 조절해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 모임이 다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어지다 보면 그 모임이 한 1년, 2년은 가능해요. 왜? 인간적인 만남이라.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별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 교회는 우리들 교회 판교인가요? 그 교회는 자기 아픔의 고백들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고백해요. 정말 심한 얘기. 정말 저 사람이 저거 얘기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다 얘기. 근데 성도들이요, 다 은혜 받고요. 그 성도들이 오히려 도전받고, 오히려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연민해주는, 오히려 아주 결속된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또는 뭐 우리 교회,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교회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나요? 교회하면 오목사가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예배당 건물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더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고 교회를 짓더라도 2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는 절대로 짓지 않겠다고요. 네. 200명 이상 되면 또 분립하겠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계속 문어발식으로 교회가 커지면 그냥 조금씩 돕는 이것이 자기 지교회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의 교회를 또 이루고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이루고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이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유명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것들을 세워주셨어요. 건물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내가 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예 권위적으로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때 사용된 이 단어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모임을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택하신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친히 주님은 드러내셨고 그 계획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동안에는 교회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흔히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역들을 정리해보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헬라의 라트레이아라고 얘기하죠.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연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때가 되면 어디서 숨었는지 배가 나오고 감이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우연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조화로움이죠. 사람들이 심어서 노력한다고 얻어질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다 열릴까? 때가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뜨겁던 여름도 이젠 지나가고 이제는 긴팔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력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뉴욕에 가면은 뉴저지에서 이제 그 협곡이 있어요. 그 동부의 8경 중에 하나인데 그 협곡이 얼마나 이 맨하탄 허드슨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협곡은, 그 밸리는 굉장히 단풍이 아름다워요. 이제 가을에 지나가 보면 미국 사람은 단풍 안 추워요. 고속도로에 차가 지나면 단풍이 그냥 엄청나게 하늘로 막 치솟고 막 그래요.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조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종원 집사님 그랜드 캐니언 갔다 오셨지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갔다 오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바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너무 뭔가요? 가까운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나를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 희찬이는 엄마 아빠 둘 다 빼닮았나? 어떻게 성품은 어떻게 그렇게 빼닮으며, 네? 닮는 건 어떻게 닮으며. 우리 집 혜빈이 보세요. 엄마하고 빼닮았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은 참 이게 오히려 기적이 아닌가 봐요. 우리 어떤 지성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얄팍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어떻게 이 범접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해야죠. 하나님, 내 약합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물들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게 되는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뉴욕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사람들 모이면 교회만 생겨 이래요. 불평 삼아서 원망 삼아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늘 던집니다. 버스에서. 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술집 생기는 것보다 교회 생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술집 생기는 것보다 교회 생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못해.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소연네 집은 아침 7시부터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소연이가 9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막 식구들 다 타고 쳤을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들. 이것은 뭐 비단 교사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그 친교, 친교가 있어야 되죠. 성경의 언어로 하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실수투성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요즘 이 감이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좀 이해하는 폭이 자꾸 느려져요. 이런 건가? 전에는 저 나름대로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해하는 폭도 참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마음은 이만큼 가 있는데 왜 손은 왜 이렇게 참 자꾸만 뒤로 가는지 몰라.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하면서 요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나보면 다 어떤 허점투성이에요. 보면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사랑과 은혜로 자꾸 채워져 가야 돼요. 그 도전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누려는 거예요. 나누면서 도전도 되어지고 기쁨도 되어지고 그러는 거니까요. 교인들 사이에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사귀는 이 친교가 없이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인들과 친교가 없는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땡! 일주일에 한 번도 교인들과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가.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목장 식구들 아니면 목장과 목장끼리 만나서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뭐 이런 마음도 좀 키워야죠. 이번에 우리 이제 시찰에 목사 장로 수련회 가면서 제주도 가니까 커피 조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조격을 다 같이 가게 됐어요. 50명이 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커피 조격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사람이 막 튀겨가면서 열심히 막 홍보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커피 조격하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5,000원 하는데 50% 디스카운트해서 2,5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50명이 다 들었는데 아무도 안 마셔. 어떻게 자기만 마실 수가 있겠어요? 50잔을 다 사줘야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장로님이나 좀 그런 분이 한번 나서서 한번 다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안 나타나. 시찰에 이 쫀쫀한 장로들, 쫀쫀한 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갑이 얇아가지고 예? 여기 교제하는 일들이요 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지만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것 속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도전이 생겨나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로 이 섬김입니다.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또 성도들과 서로 사귐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여러분,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 받았으면요, 우리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걸로 끝?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도 섬겨야지. 그렇죠? 나도 섬겨야지. 여러분,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섬김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섬기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이고 올바른 우리 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 받았으면 이 섬김을 흘려보내셔야죠. 누군가에게, 아니면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섬김을 자꾸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사명이에요. 사명. 세상을 섬기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세상을 섬기는 그것만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섬김은 교회의 사명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죠. 다섯 번째로 선교입니다. 선교, 캐리그마.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 3, 40분 설교를 위해서 거의 한 4일 동안 고민합니다. 월요일은 제가 머리를 다 비워요. 화요일부터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수요일 설교 고민해야 되고, 또 주일 설교를 고민해야 되고, 어떤 우리 식구들의 어떤 형편에 어떤 말씀을 줘야 합당할까? 여러분 늘 고민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겠죠. 교회당 안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당 밖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런 5가지 교회 사명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제외시킬 수 없는 거고, 그 또 어느 것 하나만 지나치게 막 강요해서 안 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5가지 사명, 예배, 교육, 친교, 섬김, 선교, 이 5가지. 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5가지 구조를 갖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삶공부를 개설하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교육 안 받고 무슨 책이가 서겠습니까? 책이 설 수가 없어요.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하십니까? 이건 오해죠. 설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지, 이게 변화의 계기가 되는, 변화의 어떤 큰 그림은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의 은혜의 장을 갖고 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다만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중요한 5가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청하세요. 그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사명은 목사나 교육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는 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에 좀 파송되어 온 사람들이 저는 이 파송 받아온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몸된 교회. 교회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객이 전도됐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막 교회 주인이야. 자기가 재정권 마음대로 막 휘둘러. 네.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막 들려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 거의 관여 안 해요. 네. 우리 재정 상황도 재정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다만 말씀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에 전념할 뿐입니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이신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 일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본문 바로 앞에 2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며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만세반석 난 이 교회 주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 세워놓으면 또 다른 목회자 세워놓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또 전도 여행 가고요. 그것도 자기가 장막 깁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이렇게 막 소개하고 있어요. 네. 교회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해도, 누가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일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 이런 필연적으로 있는데 자신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도 바울은 많은 그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고난받는다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정경이잖아요. 캐논. 성경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1.1획도 어긋남이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어긋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일까? 이게 정말 내가 믿어도 될 만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확신을 가졌어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많은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는 자세로 일하기보다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 되어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인정받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인정받아야 돼? 우린 다만 도구로 쓰여질 뿐이죠. 교회에서 가끔 상처받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당한 괴로움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다른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 되어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이 마사지 하시는 두 분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분은 중국에서 정통으로 마사지 훈련 받으신 분이고 한 분은 베트남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이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왜 싸웠는지 아세요? 내 마사지하는 방법이 더 맞다. 중국은 황실 마사지인데 어디 베트남 마사지가 이걸로 싸워요. 이게 되게 자존심인가 봐, 이게. 네? 여기도 보면 저 앞에는 태국 마사지 있고 여기는 중국 마사지집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똑같은데. 네? 거의 방법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참 웃기고 자빠졌어. 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권위 자체는 내가 한다는 일 자체에 자부심은 좋지만 남과 비교해서 남을 막 누르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내가 하는 일은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식당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 음식은 매주 최고예요. 매주 최고. 네? 누구는 더 맛있고 누구는 덜 맛있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 그냥 다 최고야. 섬기는 모습이 최고고요. 예? 그 준비하는 오늘 뭘 준비할까 고민하는 그 모습도 최고고요. 예? 이런 건 다 최고죠. 그게 어떻게 음식 맛으로 판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일평생 섬기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인정받으려고 하고 늘 가운데 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사람은 참 기쁨 얻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받아야지 이런 당연성. 그래서 바울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예수 믿는 놈들도 별 수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는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의 증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깊이 있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누굴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전도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복음 증거하세요라는 말로 이해하셔야죠.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을 하나, 추석이라 그랬죠. 전 굽고 뭐 하죠? 그럼 좀 이웃에게 좀 나누세요. 요즘은 이 나누는 시대가 안 된 것 같아. 네? 남의 음식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전에는 뭘 부침 하나, 전 하나 구워도 이런 먹어보세요 하고 이제 담벼락 사이로 막 주고받고 했던 시대가 우리 어린 시절인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사 와서요, 우리 옆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사 왔길래 저희 집에 떡이 있어서 떡을 좀 줬더니 그 아들놈인지 똥똥한 놈 하나, 그 놈이 하나 받아들고 들어가면서 막 먹더니 아무 소식 없어. 감사도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뭐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이 시대가 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막하게 좀 막아놓은 건 아닌가. 이런 좀 아픔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으로.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 사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는 다 알아. 교회를 몰라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먼저는 우리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죠.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 정직이 떠나면, 진솔함이 떠나면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윤리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저게 뭐야? 이걸로 바라보니까. 다윗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다윗은 신본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사울은 죄도 범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사울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왜요?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인본주의. 오늘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중심을 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람다운 향기가 나야 돼요. 저희 외삼촌 집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 늘 기억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늘 커피 향이 그 집안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숙모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셔서 커피를 늘 끓여 놓으시고 커피 향을 집안에 가득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커피 향이 이렇게 집안에서 흐르는 집이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네. 근데 커피 향을 가득 해놓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참 푸근한 느낌을 주는 경우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집안에는 어떤 냄새가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지, 아니면 그냥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어 쫓겨 다니는 그냥 냄새만 풍기는지, 이웃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생활 하나, 내가 거두는 것 나도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막 쫓기면서 하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향기를 좀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예수 향기를 품고 사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행동이나 말씨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욕이 되게 해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시내 가면은 교회 욕하는 사람들 흔치 않게 봐요. 네. 참 이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 대고 내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우리 자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 못해도요, 최소한 하나님이나 교회에 욕먹일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이 시간도 힘을 다해서 잠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눈 부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수고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결코 자신의 힘에 의해서, 네? 지혜에 의해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좀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다가와서 내 속에서 불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내 노력만 갖고 능력만 갖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서 에이 그만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일하면 잘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해서 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질질 짜고 막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무실에 앉으면 가장 뭘 먼저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뭐부터 하십니까? 앉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발걸음 동행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속에서 그들의 향기가 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먼저 그런 고백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냥 헐레벌떡 와서 그냥 뭘 어떻게 될지 그냥 요즘은 건드리면 터뜨릴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폭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번 건드려봐. 내가 어떻게 하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막 무서워요, 요즘은요. 요즘 고등학생들 건드리면 그냥 한 대 나를 것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저 아이들, 앞을 꿈을 꾸고 살아갈 아이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나. 요즘 저희 집 이 옆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계약을 해서 새벽 2시에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뭐 하면서 그냥 혼자만 그냥 소리치면 되죠.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 근데 이해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자신의 이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쟤는 무슨 아픔이 저렇게 있나? 네. 요즘은 제가 막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 아이들이 저런 시간도 없으면 어디 가서 뭘 하겠나? 교회 가서 좀 기도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술 잔뜩 먹고 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고 그걸로 풀려고 하는, 그게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푸는 단계인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대로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지혜는요 되게 이 현실과 타협하기 좋은 지혜예요. 현실과 타협하다 보면 내게 남은 내가 목적하고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결과는 언제나 두 가지 시금석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일이죠.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한 것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일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교회에 유익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 일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과 동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본문의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피노드 조지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해내는 쉬운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인터넷에 쉽게 떠도는 글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피노드 조지아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차장이 좁아서 고민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주차장이 넓어서 공간이 많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변화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항상 시끌시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조용하여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일꾼이 남아도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빚을 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할 일이 없어서 은행에 교회 이름으로 저금이 착착 올라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20년 전 얼굴이나 10년 전 얼굴이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어서 늘 지겨운 얼굴만 남아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세우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예산을 책정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에 바빠서 정신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늘 한가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옆에 학원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 학원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까? 네, 참 이런 도전감을 강하게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올여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에어컨이 더운 바람 나와서 늘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 교회는 도대체 예배하는 교회야 뭐 그냥 하는 교회야, 제 마음속에 늘 막 이런 찔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와서 청소하고, 네? 같이 좀 나누고, 좀 시끌시끌한 이런 모습들 좀 같이 좀 보여줬으면, 이 교회도 뭐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자꾸 증가할 텐데, 이런 아쉬움들을 굉장히 많이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만이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어디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희망이 있어요? 한진해운 보니까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회사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소망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추석절기에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이 명절이에요. 식구들 뭐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피부치를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이 작다고요? 천만의 말씀, 복음을 앞장서면 나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파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타협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승리자가 우리 식구들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산해 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수고할 일들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수고로움 속에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의 삶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뜨거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받게 하시고, 세상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도 소유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리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